기모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의의 왕 평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셔서 만인 대제사장이 되시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자녀로 택하여 주셨건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저희들이 심정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사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지적 환영을 부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세대를 분받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옷 입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소성이 되어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것이 살아의 본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기어 그날에 하늘에 예비한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17절로 20절 말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멘. 마원 온천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거의 절반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이쁜 사람이 많죠? 이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쁜 사람이 왜 이뻐졌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은 분명히 잠을 많이 잤어. 이쁠 겁니다. 그래, 그 미인은 밤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체 구조가요, 이 호르몬 분비가 잠을 잘 때 아주 원활하게 이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젊어지는 것도 잠을 자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잘 되면서 이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미인은 그 잠이 많다는 그런 말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뻐지려고 하면 많이 자세요.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 구조 중에 맥박이 제일 빨리 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 새벽 5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맥박이 그렇게 빨리 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이 우리의 신체 구조의 밸런스와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찍 주무시고 새벽 예배 할 때 되면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러 오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 이제 정 그렇게 그 상황이 안 되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체 구조에 대한 주고 있는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잠을 이렇게 많이 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허물인 동시에 단점인 동시에 장점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딱 누우면은 바로 잠을 못 잡니다. 최소한 1, 20분, 조금은 2, 30분 있어야 잠을 자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예랑이 엄마는 딱 머리를 딱 놓으면은 이 숨소리가 좀 달라져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리 잠을 빨리 잘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당신을 조금 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제가 목사지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무튼 여러분, 그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침 햇살을 보면서 그 노동을 할 때에, 아침 햇살을 보면서 노동을 할 때에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잠을 계속 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잠은 적당하게 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자면 또 몸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지만은 잠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 이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도 자야지 잠만 자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별명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게으름뱅이, 그 다음에 잠꾸러기,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누구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송을 할 때 은혜가 많이 되죠. 예, 특송을 할 때 은혜가 되는데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전 예배는 너무 은혜스러웠죠. 그 다음에 또 그 찬양 시간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가사가 또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냥 이 특송의 은혜되고 찬양의 은혜되고 모든 이 찬양들이 다 은혜가 돼서 제가 너무 그냥 이 감격이 막 감정이 매여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모든 시선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시선을 향해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정말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서나 마음 속에서나 이 역기능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졸지 아니하시는 분, 그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바로 행하려고 하는,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의 첫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아멘. 이 분노의 잔이 뭔가 하면, 이 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체를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잔을 마셔버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셨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리해서 이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에 너희들이 거하고 있었다는 그 말씀이 이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런 내용을 아니까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이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포로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더 가슴 아픈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 죄에서부터 다시 깨어나라,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이 먹먹하고 미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가까운 친척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이 권력과 지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시원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마음이 시원해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요? 아프지요.
정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는 길목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은 심판의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이런 길이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해보지 않습니까? 깰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야 될 우리 이 시간에 깨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3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7절 말씀 첫 번째 보면은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또 다른 한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하나는 연대기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그냥 1년 가고 2년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하는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는 이런 시간에 빗대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으로의 시간이고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의 시간, 정말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시간, 자다가 깨어나야 되는 시간, 이 상징적 신앙의 시간을 일컬어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적인 시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이미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의미적인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말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1차 기한, 2차 기한, 저희들로 하여금 기한하게 되었던 이런 과정들은 이제 자신들 스스로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 이 깨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시간, 깨어날 시간이다 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요? 아니면 안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절반은 잠들어 있는 것 같고 절반은 깨어 있는 것 같고, 좀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28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 놓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외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을까,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는 아니네, 선지자 그것도 아니네, 아 나는 살았다, 이런 여러분 안주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선지자, 이 제사장이 오늘날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교리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이사야 28장 7절 8절 말씀은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조금 조심이 되죠. 왜? 여러분이 선지자고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이 이미 비틀거리고 죄로 인하여서 비틀거리고 멸망의 구렁텅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1위의 술 소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죠. 여러분은 술을 마시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알 수가 없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가 슬로베니아, 1인당 술 소비가 15.15리터입니다. 15.15리터. 2등은 어디냐? 우리 한국은요, 거의 최상위에 속해 있는데 2등이 한국입니다. 1인당 술 소비가 14.44리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이지 독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위가 어딘지 아세요? 그거는 러시아 좋아하시니 장로님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정확한 답변을 하는 분이. 이 독주 소비량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11.29리터입니다. 이는 2위와는 압도적인 차이예요. 나는 이 내용을 통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하고 원수진 나라에서 이 통계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소비량이 이렇게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에 그 항공기 안에 술을 소비하는 이런 통계를 조사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 1년에 소비하는 수레량이 소주로 치면 200만 병, 소주 200만 병이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이 술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 200만 명이면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술에 흥청거리고 제약에 그냥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현상이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세 이하 전 세계의 술 소비량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술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여성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머네 그러는데, 여러분, 여성분들이 조금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계 1위 성형수술. 성형수술. 여러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성형수술 하니까 여러분 감각이 이렇게 느낌이 없겠죠. 워낙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미인이 많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서울에 여러분 이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워낙 이렇게 뜯어고친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굴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우리 인구당 몇 명이 수술을 하는가 하면 이 17%라고 하는데요, 이 17%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프로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참 너 이쁜데 손을 대서 더 못생겨진 사람들도 많고 얼굴을 망친 사람도 많아요. 자연미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깜빡깜빡 잊는가 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찬송이 여러분 우리 그 수술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줘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다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왜 그렇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대상자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 한국의 성형수술이 제1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또 40대 남성이 자살하는 율 세계 1위고, 그리고 40대 50대 사망하는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사망률 1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 조금 깊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자랑할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왕절개 39.6% 세계 1위, 단연 1위입니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제왕절개가 40%예요. 40%. 이런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 흡연자 세계 1위, 전업주부율 58위로 세계 1위, 공주 한자병 세계 1위, 살인율 세계 4위, 성범죄율 세계 5위.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환경이나 가정이 우리가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독주를 조금 줄이세요. 여러분 독주를 조금 줄이세요. 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독주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러면 술을 좀 줄이세요. 술을 좀 줄이시고, 아무튼 여러분 이 술을 줄여야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진노의 잔을 이미 마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와야 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의 순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바탕의 병입니다. 깨어날지다 하잖아요. 여러분 독주에서 깨어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술에서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부합하는,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에 의미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 저마다 다 바쁘잖아요. 누가 바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바쁘게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쟁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하여서 여러분을 그 사질에, 어둠의 세상의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이런 상황, 이 상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바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시 59분의 시간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였던 깨어날지어다, 누가 깨어나야 됩니까? 문경시민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문경시민 교인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교인이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깨어납니까? 우리 가정이 깨어나고 문경이 깨어나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대로 다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이 사실은 이 영적인 무거운 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가 하면 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곧 죄와 직결되어 있고, 이 죄와 직결되어 있는 이 야이로 딸의 이 죽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 일어나라는 것은 내가 너의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주었다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 깨어날 때, 우리 가정이 깨어나고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깨어나고 직장과 어디가 깨어납니까? 예? 우리 문경이 다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깨어나는 게 우선순위 첫 번째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삐그덕삐그덕하고, 예?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래. 늘 이야기를 하죠. 딱 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내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바뀌면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면은 공동체가 바뀌어지겠지. 가정의 공동체, 직장과 사업의 공동체, 목장의, 구역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 결제다 그드바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가, 죄의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였던 야이로 딸에게 말씀하였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조금은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몸부림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웃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또한 행동가짐 하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뭐냐, 신앙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끊임없이 던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망의 잠, 죄악의 잠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과 직장이 회복되고, 문경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이 경북과 대한민국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과 딸로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쓰임받는 그날을 향해 오늘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신앙으로 거듭나고 깨어나는 놀라운 이 카이로스적인 가치관과 시간이, 신앙관이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였던 하나님, 이제 복음의 자명중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 시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잠자는 이웃을 깨우고, 잠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의 공동체를 깨우고, 잠자는 문경 은민과 시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문경시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